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아름답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감도 있었고요. 더욱더 가까이 지냈던 그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한마디 참 감동을 받고요. 감동을 주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꽃 구경을 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까운 팜데일이나 랑캐스터에 가면은 파티꽃이 그렇게 더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좌우에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맞죠? 우리는 멀리 가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은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꽃도요, 시들어버리지요. 그렇게 멀리 찾아갔던 그 꽃 구경을 하고 난 후 그 잠시 동안 피었다가 사라져버린 그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하얗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능력이 있고요, 뭔가 많이 가졌고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단 한 사람인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성격에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평생에 걸쳐 배출하는 그런 정자와 난자 수를 계산해 보았을 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50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참 50조라는 것은 계산도 되지 않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났대요. 그러므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소중하게 보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없네요. 저는 내려가고 싶네요. 저는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값지고요, 소중하게 보입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십시오. 함께 사는 아내가 소중합니다. 남편이 소중합니다. 형제들이 소중하지요.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모시고 있는 부모가 그렇게도 소중하지요.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니 다른 사람의 목숨도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서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아내가 있어줌으로써 아름다운 것이죠. 그저 남편이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늙은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 너 고생해. 아버지가 항상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도 나갈 수 없는 몸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고요. 주일이면은 아버지 혼자 교회에 가시고, 어머니는 그저 지팡이 없으면은 집 안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몸이 불편하고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나보다도 못나고 나보다도 형편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요즘 자녀들 너무 똑똑하죠. 부모 세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똑똑합니다. 학력도 좋고요, 돈도 잘 벌고요, 능력도 많아서 좋은 집도 살고요. 부모보다도 못난 자식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부모들이 키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났지요. 그래서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부모보다 능력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래요. 살아있는 부모 자체만 해도 감사하래요. 혹시 못난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있음으로써, 존재함으로써 그저 감사하래요. 그저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힘이 있든지 없든지 살아계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지.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교 잘하는 것, 봉사 잘하는 것, 열심히 이웃을 잘 섬기는 것, 누가 보아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함부로 침을 뱉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돈을 보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나보다도 더 잘나게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십시오. 뭔가 값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저 내가 만드신 그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닮은 인간의 모습이기에 값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목적은 무엇인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선행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그런 세상, 가정과 교회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되는 것을 믿지요. 내가 변화되면은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가정이 변화가 되면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변화가 되면은 이 땅의 많은 사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해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사회처럼 배등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무섭대요. 교회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뭔가 우리의 잣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성도의 직분이 가장 높지요.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높대요. 전도사가 높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섬기는 자리예요. 장로의 직분은요, 섬기는 자리이고요, 권사의 직분, 그런 모든 직분들은요 다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무슨 직분이 높다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낮은 주님,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가서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나를 향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리의 시내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나 한 사람 안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 박 목사님 있으니까 차 한잔 하십시라라고 불러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존귀받을 사람, 그런 곳이 내 가정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이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섬기는 그런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죠. 애완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기쁨을 줄 수 없죠. 시들어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애완견들이 많은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은 함께 살아있는,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보다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고 그저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합니까? 그분들만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누가 이해해줄까요? 나를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탁월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방인들로서 소망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네요.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지만은 남편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주시고 아내를 배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동시에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지. 내 자식이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지. 이제는 힘이 없고 늙은 부모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그저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이해해줍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알아두지 않았던 그런 농부의 자식이었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좋은 사람들로 착각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마치 양들이 눈이 어두워서 제 갈 길로 각자 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묻지 않고요, 서로 이해하고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었던 과거가 있지요. 만약 어두운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간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어두운 과거가 없었다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과연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소망이 없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두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두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앞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다져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닦아내시고 둥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동감해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이렇게 남편이 많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나에게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생수의 물을 주셨죠. 그 여인은요,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요, 그저 이해하고 덮어주었습니다. 상처를 캐내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이처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이해하고 동감해주면 위로가 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동감해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더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첨가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위로하고 동감해주면은 우리가 상처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기도가 첨가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자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지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요. 특히 중보기도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끌고 있는 그 인공호흡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라는 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도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이웃이라고 말씀하니까 옆집이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이 돼요. 우리의 이웃은요, 함께 일하는 직장과 동료들이고요, 직장의 동료들이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신앙생활도 좀 즐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은 좀 직장생활도 좀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생활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은 함께 사는 가족들과 기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제가 들어옴으로써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노래하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이자 표현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느낍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활동을 다방면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임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 보시지 않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그저 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로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필요하고요, 남편은 우리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름답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존재입니까? 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